세상의 모든 것 하나 둘 무너질 때에 주님의 사랑 내 맘에 찾아와 평안케 하네. 마음속 두려움 가득해 넘어질 때도 능력의 두 팔로 나를 이끄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네. 지금 여기 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셨네. 주님 앞에 나가리. 이제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네. 내게 은혜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하나 둘 무너질 때에 주님의 사랑 내 맘에 찾아와 평안케 하네. 마음속 두려움 가득해 넘어질 때도 능력의 두 팔로 나를 이끄시는 주 나와 함께 하시. 주 이름엔 주 이름에 날 구원하는 능력이 그걸로 충분해. 부족할 것 없네. 내 모든 것 아시네. 놀라운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오니 말하지 않고는 찬양치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를 드리네. 아멘. 우리가 이 강을 또 들을 때 여러분 1강에 들었던 말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문을 좀 보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 저 가문도 저희도 제가 4대째인데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망해요.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얼마 전에도 저희 작은 아버지 쓰러지셔가지고 갑자기 뭐 바지 오줌 싸고 치매 비슷하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저희 가문을 보면서 저희 제일 큰 아버지는 목회하시다가 심장마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먹고 돌아가시고, 고모는 진짜 고모부 이상한 무능한 고모 만나서 평생 고생하시고, 작은 그렇게 되시고, 그 밑에 작은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가난하게 살다가 아내 계속, 큰어머니 계속 일해야 되고, 정은주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지만 둘 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복음하니까 남을 도우며 교회 섬기고 세계 복음. 이게 진짜 복음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다르구나.
다시 한번 제 가문이, 전 가문에 문제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의 오래된 궁금증,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답을 주실 수 믿습니다. 오늘 기도수 제목이 뭐였다고요? 교회를 살리는 집중훈련. 뭐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강, 우리 김원 전사님 다시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믿어집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안 믿어지네. 참 웃기죠. 저 얼굴을 보면서 집중해라. 여러분 최고로 고통스러운 시간표에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집사람 내 얼굴 언제부턴가 집중을 안 하더라고. 예. 제가 거울을 딱 보니까 나는 1분도 집중 못 하겠더라고. 마음껏 씹으세요. 예, 제가 학기 중에 연구원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도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생들 특징이 있어요. 가정이 다 깨졌습니다. 예, 가정이 다 깨지고 어떤 친구는 새아빠가 왔는데 새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자기 엄마하고 싸웠나 봐. 그 연탄가스 비슷한 거 집에 던졌는데 그 애가 죽었어요. 예,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그 기타 교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얘는 쉽게 말하면 죽은 애의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통일교 모태 신자라. 예, 제가 복음을 던지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친구의 친구는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짝꿍인데 그렇게 연탄가스에 죽게 됩니다. 그게 작년에 뉴스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한 친구가 왔는데 엄마하고 두 친구죠.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오빠하고 동생이 왔어요. 근데 엄마는 재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본인은 원치 않는 동생을 얻게 됐죠. 그 친구 용돈을 어떻게 버냐면 그 애를 봐주면서 용돈을 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적인 증거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데 숨 쉬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고통 이런 고민하십니까? 당연하게 떠야 될 눈입니다. 제가 서울에 복음 가득한 교회 사역을 처음 가는데 신혼집을 차리는데 아침에 툭 보니까 테이프를 쫙 발라놓은 거예요. 이야, 이 뭔가 싶어서 딱 봤더만 할머니가 피살당해서 엄청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보니까 옆집에 대학생이 죽였어요. 용돈 3만 원 얻으려고. 그리고 제가 부산에 딱 도착했는데 우리 집 라인이 동에 맨션이 오래된 맨션이에요. 입구가 한 5개가 있는데 우리가 3번째거든. 5번째 또 테이프가 쫙 바른 2가구가 죽었어요. 도시가스가 새가지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내 가는 데마다 사람이 죽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 그 죽은 가구가 어떤 가구였냐? 그 전날에 이사 왔어요. 이야,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재수가 없었겠지. 예, 그건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뭘 설명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더 나아가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더 나아가 가문의 문제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은 한 가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 현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왜 부산에서 전화 받고 팍 날라온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건데 진짜 한 명이라도 사실적으로 눈 뜨면 다 눈 뜬다. 진짜입니다. 제가 너무 진지합니까? 제가 이러다 보니까 문제의 시작과 뭡니까? 뭘 보게 됩니까? 유일한 그리스도 해답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웃긴 건 이때부터 저한테 뭐가 열리냐면 성경이 눈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눈에 열리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5,000년 전에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봐야 될 걸 못 보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놓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종교를 섬겨야 되죠. 우상 숭배. 그러면서 애굽에서 제정한 정치, 애굽에서 주는 경제, 애굽에서 이슈가 되는 문화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생명조차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이면 끝이라. 그러니까 할머니 살다가 옆집 애한테 칼 맞아 죽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가진 육신이 개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있는 가장의 아름다운 모습을 멈춰보세요. 저와 여러분께 아닙니다. 점점 만약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10년 후의 모습이 지금처럼 탱탱하시면 좋겠는데 안 그렇다니까. 오늘 지금 눈 싹 다 감고 펜 들고 자기 얼굴 한번 그려봐요. 그려지는가?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내 얼굴도 못 그린다니까. 그려집니까?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지 얼굴도 못 그리는데 홍대 미대생 한번 앉혀볼까? 얼마나 잘 그리는가? 못 그립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눈만 열면 돼요. 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려고 사실은 우리 수준의 맞춤형 뭡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습니까? 그럼 나한테 다 줘. 지갑. 자, 다 꺼내보라니까. 이들의 자녀는 자기들 게 아니에요. 거의 가축 수준이라 가축보다 못하지. 애굽에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만도 못한 뭡니까? 가치로 날마다 살아가니까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속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항상 두려움에 늘 두드려 맞고 하기 싫은 피라미드 쌓여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애들 옷 한 달만 빨아줘봐.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면 여러분 썸이시라. 하기도 싫은 일 끌려가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피부는 태닝도 아니고 다 타야 되는데 저는 안 가봤는데 다 시커멓더라고 아들. 예? 그날의 아침은 그들의 행복의 시작입니까? 저주의 시작입니까? 죽도 모래 애는 낳았는데 그런데 짐승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인 거예요. 노예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우리 엄마 선택했어요? 자살하는 엄마를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니까. 바람 피우는 아버지를 내가 선택한 적이 없어. 출애굽 사건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영적인 눈. 어느 날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쌓아놓고 성경 안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알아들으시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아듣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 재앙을 맞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 오늘 내가 보여주는 거라. 야, 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하는 이야기 다 거짓말인 거라. 신학자 하는 이야기 싹 거짓말이에요. 지 이야기라. 내 이야기고. 우리 집 와서 이제 내 거라. 아침에 밥하고, 점심에 밥하고, 저녁에 바베큐 안 해. 죽는 거야, 돼지 대신. 그게 인생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몇 년? 400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문 대대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네. 로마에게 완벽하게 진 이스라엘. 로마의 제우스 신 앞에 완벽하게 우상한테 진 하나님, 바리새인.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에서 먹고 살지 못하면 완벽하게 거지되는 이스라엘. 나라는 빼앗겨버리고 소유도 없고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베드로에게 오늘 뭐합니까? 먹을 거 생각하고 있어. 오늘 나가면 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만섬해야 되는데 저기 던질까 여기 던질까 여기 던질까. 그게 오늘 베드로의 집중이었던 거예요. 5,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디 집중해야 돼? 오늘 안 죽으면 다행이라. 사실 살아도 의미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처음에는 저준 줄 알았는데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라. 저와 여러분이 모세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손발 쓰고 다 써봐라 너가 400년 동안 풀려지는가? 뭘 설명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설명하려고요. 하도 두드려 깨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남는 어부 되게 하겠다. 신약 성경 이야기 같습니까? 나를 살리는 미션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는데 구약의 모든 노예된 상태가 내 상태라. 하나님이 시대별로 다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서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400년 동안 노예된 이 상태, 애굽에 노예되고 블레셋에 아수르에 노예되고 남북으로 갈라져서 사마리아는 개 취급하는 이상한 사상 들어가가지고 오늘 고기 잡고 있는 이 베드로가 네요. 오늘 랩런트들이 그래 살아가더라니까.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뭐하고 놀지, 뭐 할까, 뭐 하면 되노, 누구 만날까, 좋은 거 없나 이런 식이라. 베드로가 오늘 만약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늘 베드로다. 지금 점심 먹고 배에서 먹었는지 내려와서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붕어를 낚았는지 도물 낚았는지 난 몰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오로지 뭐하냐? 고기 수라. 이 상태로는 베드로와 이스라엘의 저주를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밀어 넣어서 깨닫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나의 상태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최고 축복의 상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지 한 가지를 알아들어. 그리스도. 그래야지 알아들어. 방주. 그래야 알아들어. 수야. 그래야지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완벽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상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상처를 받는 순간 그 가문의 저주는 벗어날 수 없어요. 감사함으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건데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삼자가 들으면 저 불효 아니에요. 어머니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재앙과 후대에게 다가올 재앙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진짜 불행한 이유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저는 완벽하게 봤어요. 귀신한테 절하는 엄마 30년 동안 종교화된 우리 집, 우상화된 완벽한 우리 집, 그게 성경의 이야기더라고. 그러면서 뭡니까? 가정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세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나도 모르게 나는 엄마가 여러 명이라.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좋다. 오늘 여기 다 풀고 내가 저기 금덩어리 하나 숨겨놓을게.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먹고 숨기면 여러분 못 찾는데. 진짜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나도 오래됐고 영세전에 다가오는 재앙들인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하고 수고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그런 말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하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조금 공부해서 해결 같으면 다 서울대 갚으라니까. 네. 돈 많이 벌는데 우리 남학생들 죄송한데 저는 그랬거든. 야동이 삶이었어. 해보시라니까요. 그래가 행복해지는가. 나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가 거지 근성이 눈치 보는 게 정체성이 없어졌다. 그런 가는 나라마다 치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성이 뭐라? 노예라. 네. 저는 저보다 주먹 잘 쓰면 무조건 노예 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돈 많으세요? 노예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고통에 있는 줄 알고 저는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집착, 어디, 행복. 뭔지도 모르는 행복, 뭔지도 모르는 성공에 오로지 집착. 고기 많이 잡으면 행복해질 줄 아는 베드로. 오로지 고기에 집착. 세리, 마태복음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반은 로마 주고 반은 지 묻고 오로지 오늘은 얼마 빙 뜯고 얼마 빙 뜯고 얼마 빙 뜯고 여기 집착. 여러분 자꾸 이간질하고 싸우면 안 돼. 그 베드로를 집착시켰던 그 사단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집착시키고 있는 거라. 마태를 속였던 그 악령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잠자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잠언서에 잠을 주신다 했거든. 괜찮아 푹 주무세요. 근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다 재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말하는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뭐합니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은 감사하세요. 두기고의 영이 들어가서 차에 떨어지는데 바울이 살려. 그렇게 하나님이 두기고한테 뭐합니까? 복음 체험시킨다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에 무너진 가정에 중독된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먹었던 술이
완벽하게 나를 사로잡았어요. 제가 담배 끊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말도 못해요. 여러분은 저 가서 피고 와도 돼. 근데 그게 영혼에 딱 부딪히는 순간 이제 끝나지. 여러분 운명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 거 패라. 질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나쁩니까? 아니요. 담배 피도 돼요, 안 돼요? 나도 몰라. 고민해. 좋은 건 많이 피시고 해로운 건 안 피도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제. 늘 고기 걱정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습니까? 저는 수많은 대학생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다녔잖아. 교육이고 야자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6년 용돈, 고등학교 3년 용돈, 중학교 3년 용돈, 대학교 4년 용돈, 결혼할 때 돈, 집 사달라고 돈, 거지가 된 상태로 어디 갑니까? 완벽하게 돈에 노예된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베드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고기 없이는 못 산다니까. 세리마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오늘 삥땅 한 거 없이는 못 산다니까요. 내 상태라. 야, 이 골치 아프다네. 내 이제 어찌해야 되노? 완벽하게 분열되어 있는 내 모습, 축복받을 수 없고 축복하고 너무 분열된 내 상태,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더라고. 상처가 자라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게 어떻게 제 소원이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미션이 나의 실현이 되는 그때 그날이 언젠지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아버지 죽으면 진짜 행복해집니까? 고기 너무 많이 잡아 배가 깔아앉을래. 그럼 베드로 행복합니까? 너 그러대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는다고. 기분 좋으니까 소고기 사 먹지. 소 사 먹는다고 기분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돼. 베드로 보면서 베드로이라고 뭐 베드로 안다 이라 골치 아프. 베드로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베드로 상태로 있든가,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살리는 지도자로 살아가든가, 그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택하시면 돼요. 저에게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능했어요. 왜? 늘 학교 가면 꼴통 소리 들었지. 하지 말라는 담배는 내 완벽한 친구가 되어 있었지. 술은 내 생각과 내 몸과 내 인생을 장악했지. 예. 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친구 집 비면 좋지. 가서 이제 야한 거 보거든. 막 집회 열잖아. 막. 전 세계 여자들 다 불러내는 거야. VCR 안에 막. 좋다고. 제일 많이 우는데. 내 지금 우는 사람 보고 있어. 이렇게 저 안에 뿌리 내리고 각인시켰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뭐 웰빙을 하는지 뭘 하는지 기도 체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날씬하네. 오늘 아웃백 매일 저녁마다 가는 거라. 우리 풀코스로 매일 먹고 딱 1년 먹으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하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갚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빨리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아니 이 문제 툭 들어다주고 하나님 눈을 딱 열어주는데 내 이야기라. 내 이야기. 여러분은 아니죠. 예스드지. 나의 상태가 완벽하게 분열인 걸 알았어요. 그래 예수님 믿고 그럼 됐지. 그러면 이제 돼야지. 근데 이상해요. 계속 고통이 계속돼.
끊임없이 고통이 계속돼. 믿었는데 일 터지고 영접도 일어나고 사역도 해. 이스라엘 회복했는데 왜 또 노예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진짜 응답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최고 좋은 걸 주셨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적인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자꾸 뭐냐면 이 각인당 상태로 베드로처럼 고기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아무 상관없는데 남학생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톱 계속 보고 거울 계속 보고 막 하면 나중에 여러분 허리 다 휘어져. 왜? 벌어다가 그거 해줘야 되거든. 잘 봐. 어디 중독되고 집착됐는지. 여러분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어느 날 보면 또 똑같은 교육기는 만난대. 제가 어느 청년한테 이야기했다니까. 너가 3개월 안에 이혼하니까 하지 마라. 그랬더니 제가 텔레부서 2개월 안에 했어. 어이 참. 내 3개월 만에 했으면 대나무 꼽았을 건데. 아,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인도해 가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베드로한테 고기 줘야 됩니까? 예? 마태한테 돈을 계속 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대학이 필요합니까? 좋은 직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 하나님 좀 만나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을 설명할 것 같으면 교수님이 쓰고 전문가가 써야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속으로 저를 계속 인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간단한 말이더라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구나. 이거는 여러분 숨 쉴 때 그냥 숨 쉴까 말까 고민합니까? 그럼 벌써 그게 분열된 거잖아. 숨 쉬는데 왜 숨 쉬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배고프면 밥 넣어주면 돼. 저와 여러분은 예배 이거는 고민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 이랬다 눈치 딱 봤다가 예배 잘 드리는 남자 여자 있으면 지체 있으면 얼른 데려가. 네? 고기 사무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베드로의 뿌리, 베드로의 체질, 베드로의 각인.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는데 12명 불렀다니까. 첫 번째, 함께 있게. 함께. 정성민 우리 중보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해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분이 엄청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를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자체는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 전에 사건이 터졌어요. 어느 전도사님이신데 목사고시를 오랫동안 딜레이 시켰어요. 딸이 3명이라. 아유. 근데 내가 아는 청년 자매와 바람이 났거든. 근데 오래됐어요. 제가 그 전사님한테 몽둥이들과 이렇게 머리를 탁 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딸내미 불러가 야 이 미친년아 이라고 머리 끄잡아 당겨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잡혔으니까 그렇지. 안 가봐도 보이잖아. 그 전도사님 삶 속에서 늘 실패와 무능으로 문자 날렸어요.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줬잖아요.
제가 갚을 시간을 주세요. 그 전사님은 이것만 안 된 거라. 그럼 그분을 뭐라 해야 돼요? 그분을 패야 돼요. 뿌리 내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늠한 여자 데리고 나서 이 여자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디에 집착했어요? 예수 때문에 저 밥줄 끊기게 생겼거든.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가 없거든 이 여자 돌로 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문제의 시작과 답을 알고 성경을 보면 전부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는 응답들입니다. 그분은 자빠지면 저한테 와요. 그럼 난 뭐 하면 되는데? 뿌리 내리게 해주면 되는 거지. 제가 랩런트 신학교로 졸업하고 개척했는데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보다 조금 나은 전도사 보내주대. 그 중에 한 명은 내보다 못해. 좀 더 돌았더라고. 저 뒤에 있는 저. 완전 돌았어요. 저 친구는 내가 자꾸 때리더라고. 와, 내 안에 엄청난 율법이 각인돼 있더라고. 주 때리고, 내만 보면 이러거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먹 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문제답게 못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다른 걸로. 여러분한테 문제된 것 자체가 여러분 빨리 느끼셔야 돼요. 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 베드로가 헛소리 한다니까. 마태복음 16장 때 16절에 그리스도 해놓고 17장이 뭐라고 합니까? 헛소리 하기 시작하는 거라. 오래된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한테 120년 동안 집중시켰어. 여러분 120년 동안 산에 가가지고 계속 방주주의 봐. 둘 중에 하나 정신 돌든지 집중되든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정신병자니까 물로 쓸 준비를 딱 해놨다고. 그래서 노아는 120년간 방주신학교 딱 하나님 준비시켰어요. 왜? 집중한 노아는 다 살렸거든. 제가요, 밖에 가서 햇빛 쫙 이래 보고 있잖아요. 눈부시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탁 보면 여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의 각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성경을 보든 말씀을 듣든 안 보이는 거라. 왜? 너무 눈부시거든, 세상 끝이. 여러분의 성공이 너무 화려하게 보이거든. 그냥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완벽하게 120년 동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벤트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 사건. 아버지가 내 배를 찌르려고 하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뭘요? 수양. 여러분의 문제인 것처럼 딱 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응답을 딱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항상 뭐 복음 속으로 뿌리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왕 더 강팍하게 했다잖아. 바리새인들 더 강팍하게 했다니까. 그래 제자들이 긴장하잖아. 스펙타클하게. 오늘 여러분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은혜 받겠어요? 아이고 오늘 이제 아버지가 내 배를 째네. 할렐루야 째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왔나 아들아 딸아 빠말때기 탁탁 때리면 여러분 충격 먹을걸요. 요딱 요렇게 될걸. 아버지 술 한잔 먹고 회전 옆차기 한번 하고 막 가전 엎어주고 인테리어 좀 하면 여러분 뒤집어질걸요 이거. 그날을 절대로 지울 수 없잖아. 영원토록. 그게 각인 상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려서 뭐합니까? 수양이라는 걸. 왜? 아브라함이 양을 치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양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는 한 대 맞고 하나님이라니까 이제 달리 보이는 거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보시고 제자들처럼 응답 받으셔야 돼요. 더 정확하게 지도자처럼 응답 받으셔야 돼요. 400년 동안 노예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다 안 집어넣었어요. 어디?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다가 집중시켰다니까. 하나님이 갈굴라고 데리고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가지고 어디에 집중된 줄 알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가 너무나도 대단하잖아. 루이비통 화장품, 마사지 뭐 다 좋거든. 타워 팰레스, 스포츠카 다 좋거든. 연봉 억대 다 좋거든. 강약 가니까 전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강약 가보세요, 여러분. 애굽에 합해가지고 살 수 있어, 없어? 강약 가보시라니까 스포츠카 못 달려. 강약 가보면 애굽의 군대도 오도 못해.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인문들이 애굽에서는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신선한 야채가 애굽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합니까? 집중시키셨어요. 카톡? 그런 거 집중하지 마세요. 내 말 할게. 여러분 응답 받아야 돼. 여러분 돈 다 필요 없다니까. 내한테 다 줘.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응답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딱 들은 거. 와보니까 바울이 대단한 말 했잖아. 자기 가진 거 다 배설물이라. 그게 바울은 정확하게 봤죠. 여러분 사막에 이사 가봐. 여러분 집에 있는 비계, 화장품, 비비크림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라. 오직 예수를 가봐. 저하고 손잡고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2박 3일 하고 난 그냥 오고 40년을.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멸망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요 상태로 여러분이 만나면 전부 다 상처로 돌아가거든. 요 상태로 결혼하면 여러분 전부 다 문제로 다가오거든. 요 상태로 결혼해서 애 낳았다. 고스란히 뭐 주느냐? 이거 딱 주거든. 집착을 주고 중독을 주고 배설물을 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뿌리, 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 때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3년간 공생에 집중시켰다니까.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와 이랬으면 이것들을 어깨에 뭐합니까? 하고 성공에 딱 누르는데 바리새인들 딱 자극시켜가지고 잡히면 죽이겠다고 만들어놨다니까. 왜? 저거 보스한테 집중 딱 하게 하라고. 왜 우리가 이단이에요? 여러분 모르죠? 이단이니까 이단이겠지. 그래야 전도하니까. 이단 아니시라는 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중이란 이유로 나도 모르는 가문의 오래된 문제가 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요. 여러분을 중독시키고 집착시키는 상처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들은 빌잖아. 빈다고 해결됩니까? 내 딸이 아픈데 빌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아빠 아닙니다. 함께하고 함께 병원 가는 거예요. 안 빌어도.
어떤 거 택할래요? 120년 동안 산에 갈래? 방주 신앙 한번 할까? 아니면 모래아산 배 째는 신앙 한번 할까? 제사 신앙, 제무 신앙, 아니면 사막 신앙 한번 할까요? 아니면 경인 임마누엘에서 말씀 받고 임마누엘 하실래요? 반응이 없네. 오늘 제일 소중한 거 다 뺏들어야겠다 내가 오늘. 예? 신발이 소중해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참된 치유, 참된 응답.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장난이 아니고 사실적이네. 살아있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쌘 금과 같아서 뭡니까?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 그래 여러분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방향 인도받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집중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제가 요 속에 쭉 있는데 20가지 전략이 어떻게 보였냐?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총회신학교 갔어요. 그래 학교에서 담배 피다 잡히가 교수님한테 두드려 맞고 술채가 들어오다 사감 목사님한테 두드려 맞고 제가 그랬어요. 바지에 찔기고 사람이 아니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간증하는 거라 있었거든 옆에. 치유 다 받았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별명이 뭐냐면 너 자꾸 내 괴롭히면 침대에 똥 산다 이랬거든. 너 건들지 마라. 너 자꾸 건들면 내 침대에 똥 산다. 제가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체험하고 내 상태를 보고 왔다 갔다 업앤다운 하면서 하나님 집중시키더라고요. 그 20가지 전략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다락방을 떠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라. 외래 훈련 우리 언제까지 집중하고 각인 뿌리 해야 되나? 고라당들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고 누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 주지. 다른 것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익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슈와 토픽이 그래 중요합니까?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사실적으로 살았다. 내같이 무식한 사람한테 하나님 바로 각인 줬잖아요. 이제 바지 똥 안 싸. 끝.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바로 성취. 십자가에서 내 응가 다 해결했다. 진짜로. 내 하는 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각인됩니까? 더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실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잘 안 보이고 했던 나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당기고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치유받고 집중되니까 내 삶이 말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어져요. 제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응가하고 담배 피우고 잡히고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거라. 뭐가?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저온 삶을 딱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여자 이야기하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남 욕하는 놈 이빨을 하다고 꿀인내 나오고 막 뭘 먹었는지 뭐 방구는 예수님 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광야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향기로운 냄새가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살에서 그런 유일성의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모를 겁니다. 뭐 여러분 똥 내 똥 다르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만의 나만의 길을 딱 보여줘요. 나만의 길.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베드로는 고기잡이가 꿈이었어요. 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꿈이었겠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로 준비했거든요. 저는 바지에 똥 싸고 아버지 죽을 계획만 하고 있었어요. 찌기가 못 죽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자로 준비했던 거예요. 대단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보다 조금 못하든 덜하든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셀이 돈 뜯어먹는 게 마태가 아니구나.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려고. 여러분 집중시켜서 구워 삶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집중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요 교수님 왔는데 우리 그 기타 교실에 교수님한테 내가 딱 인연을 보고 딱 복음 딱 질렀는데 이 사람 뭔 줄 알아요? 와치만일에 이단이라 진짜. 나는 진짜 이단인지 모르는데 이단이라 하니까. 그 똑똑한 교수가 30년, 40년을 교수 생활했는데 요 말 한마디 못 알아듣잖아. 나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교수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이 당당함 어디서 나온 거죠? 함께 하잖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언제부터? 영세전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꾸 먹을 거 집중하면 고깃배 타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줄까요? 에덴 동산에 가면 여러분 먹을 거 아담과 하와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근데 상강댁 디테일하게 이야기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베드로처럼 먹을 거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상처 속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 주는 대로 먹었다니까. 만들어 놓은 거. 한 가지만 먹지 말았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여러분의 길을 찾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응답 받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 다 얻었다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의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집중하지 말라니까. 교회 집중하면 또 일 시키고 뭐 시키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것을 찾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그러면 저와의 만남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수지맞은 거라 내 만나면. 거짓말 같습니까? 우리 그 같이 사역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딱 3년 전인가 오셨어. 나 이름도 몰라. 그분이 이제 같이 예배드리다 사역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받았나 봐. 어? 1,000,000원을 딱 들고 왔어요. 어머니가 이제 유산 받은 건데 교회 쓰라고 이렇게 툭 내더라고. 카드비하고 다 잘 됐지. 이제 1,000,000원. 간증거리죠. 1,000,000원. 1,000,000원 받아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찾아주셨잖아. 하나님 만남을 딱 보여주는데 내 입장에서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만남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은 거예요. 영세전에 이 친구에게, 이 전도사에게 준비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래서 학점 은행제를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준비한 달란트를 찾아줘서 요번에 전도 시스템 미술학원 2호점 딱 열었잖아. 그 옆에는 가톨릭 신부 수녀를 만드는 그 성당 신학교가 있어요. 이유 있죠. 근데 집에 2분 보내려 했거든. 어머님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보내려고 했는데 내 상강 때 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가. 죽어도 붙어 있어. 하나님이 보내는 날 보내면 돼요. 하나님이 가게 하면 가는 날 가면 돼.
만남이 전부 다 뭡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사람 만났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싸게 해줄게. 뜨리미로. 그랬겠죠. 그 여러분은 진짜 전도자 만난 거라 장사꾼 만난 게 아니고, 왜?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려고 절에 뛰다니잖아. 저 타이슨 같은 몸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현장? 하나님의 것을 다 찾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문의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제로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리고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 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사울이 얼마나 이 집착했으면 성공해. 다윗 죽여야 돼.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말든 귀신 들리든 말든 나라가 잡히든 말 상관없어. 보여더라고요. 사울의 각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 여러분 똑바로 접어야 돼요. 보여.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같은 모지랭이 보내서 집중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쓴 겁니다. 마태도 쓰고. 이해되십니까? 결론을 못 냈다. 시간이 너무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그래도 결론 냅시다. 빨리 할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이제는 미션을 막연하게 잡지 마시고,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잡아야 돼요. 막연하게 동으로 갈까 서울로 갈까 아닙니다. 뭘요? 영적 스케줄을. 예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쁩니까? 그 바쁜 게 여러분이 복음에 각인되게 하면 여러분 가시면 돼요. 그런 거는 타협할 이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예배. 그냥 죽어도 예배 드리세요. 무조건 기도 수쳐. 강야 가봐. 찾는 거 여러분 그냥 돼. 강야 가 뭐. 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강야. 그리고 여러분 집회, 훈련, 구체적으로 계획을. 그냥 때 되면 가고 이러면 가고.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저 한 가지 진짜 하나님 은혜로 결단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이제는 모든 훈련 속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 받아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받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변화된 게 아니죠. 복음이 저를 사로잡는 만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뭡니까? 영적 스케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요? 나의 길. 내가 좋아서 간 대학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냐? 누가 봐도 뭡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 지금 수준이 안 되고 안 됩니까? 그럼 가장 낮은 자리로 하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초부터 하세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보는 저 수준 안 되는 저 와저라지 이런 거 그런 소리 듣지만 벌써 끝난 건 하나의 나라 아니라 그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람. 이야, 저 친구는 갔는데 복음도 선명하다. 믿음. 저 친구는 일 맡기니까 장난 아닌데.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영적인 스케줄, 누구보다도 객관적인 내 모습, 누구보다 합리적인 응답, 요 세 가지를 받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가는 곳곳마다 듣게 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미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영적 문제를 나타내는 내 모습, 내 이야기인 거. 베드로가 나의 모습이고 모세가 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노아를 그냥 선택해서 방주 지은 게 아니고 120년 동안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집중 속으로. 그래서 전사님 말씀하셨죠. 다 살렸다. 다른 거에 집중한 사람 다 죽고 그리스도에 120년 동안 집중한 미친 사람 소리들을 집중한 노아는 인류를 살렸어요. 성막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성막해서 언약을 붙잡게 해서 각인을 바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다. 너무나 중요한,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사투리를 막 심하게 쓰잖아요. 부산 사람도 저렇게 쓰는 사람 잘 없어요. 부산 사람 중에서 되게 심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은혜고, 자꾸 똥 얘기하는 거는 전사님 각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특강 못 들은 사람은 왜 자꾸 저 전사님이 똥 얘기를 하시나. 바지에 똥을 싼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것도 고속버스 안에서. 설사가 나가 요구르트를 5개를 먹은. 이게 잘못된 거지. 근데 그 똥을 누가 치웠느냐? 저 뒤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치웠거든. 사실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일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 똥을 치워준 사람 강의 듣고 있잖아, 지금.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왜 자꾸 똥 얘기하지? 그 상처가 있거든. 똥에 대한. 지금 다 해결됐어요. 지금 뭐 깨끗하게 잘 사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4시, 지금 4시인데, 여러분 4시 한 15분까지 좀 쉬시고, 빵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배고프신 분들은 빵을 좀 드시고, 쉬시는 동안 스마트폰 제발 꺼내가지고 딴 거 분열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한 그대로 좀 묵상도 하시고, 이야기도 좀 하시고, 좀 정리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4시 15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